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천국이 뭘까? 나름 천국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천국이는커녕 지옥입니다라는 속으로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는 경험,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마 오늘 찬양대의 고백 속에서 아골 골짜기도 주와 함께 가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천국을 떠올릴 때 푸른 초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옥 하면 아골 골짜기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곳은 또 천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상황과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천국의 기준이 됩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팔복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팔복은 쉽게 이해되거나 동의되어질 수 없습니다. 참 힘든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태도이며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잘 살 수 있는, 오늘이란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보다 이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은,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삶의 태도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왜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까? 왜 다 버려야 합니까? 이 버린다라는 것이 갖는 그 무게를 우리는 알죠. 그러나 천국은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고 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버림은 채움이 되고요, 약함은 강함이 되고요, 부족은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곧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절대적인 결핍과 절대적인 부족, 이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니, 가난한데, 결핍한데, 부족한데, 늘 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천국입니까? 메시지 성경 속에서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듯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황,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천국의 삶은 우리를 가난과 결핍 앞에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난과 결핍 앞에서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니 잘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걸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헬라어로 펜둔테스라고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조금의 슬픔, 조금의 아픔, 조금의 고통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구의 고백이고 누구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나는 그 사실을 목도할 때, 그 사실에 직면할 때 그가 애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상실의 고통을, 상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때로는 무엇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잃었을 때 갖는 아픔, 고통을 애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의 고통이죠. 어떤 면에서 이 애통은요, 가난이라는, 결핍이라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족함이잖아요. 이 부족함이란 말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있는데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데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겠지요. 그런데 애통은요, 아예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애통은 아무것도 없는 아픔이죠. 아픔의 강도를, 슬픔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경중을 따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적어도 가난한 심령보다 애통하는 마음이 더 큰 아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애통한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 특별히 이 상실의 아픔으로서의 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관계의 상실이죠. 그런데 관계의 상실은 관계의 상실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의 상실은요, 존재의 상실로 넘어가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존재의 상실은 의미와 가치의 상실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냥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통은 뭐냐면요, 그 끊어짐에, 그 깨어짐에, 그 상실의 문제 앞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바로 그 깨어짐을 아는 사람, 그 끊어짐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본문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위로입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두 개의 단어가 묶여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곁으로 부르는 것,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부르는 것, 그게 위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상실의 고통 앞에서, 상실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 그게 위로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커짐의 경험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시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유리 방황함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쫓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는, 나의 삶의 자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나의 애통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눈물의 병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거 있잖아요.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눈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눈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5장 이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본문을 의역이지만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애통 가운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서 또 이 애통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 중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께 이미 유산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고 나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죠. 그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그 둘째 아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그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상실과 절망과 아픔과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포기가 아니라, 그래, 아버지가 계시지. 그래, 아버지 집이 있지. 라는 그 마음을 그가 갖는 거죠. 그 애통함 속에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 집에 대한 기대가,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큰아들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공간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향한 애통이 없네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지 않네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심정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하지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왜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애통 가운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한 자를 부르십니다. 위로하시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상실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깨어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상황 앞에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이유를 우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는 윤동주 시인이 지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시인이죠. 이 책은 제가 한 2014년인가요? 그 북중 접경 지역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연길이라는 곳에 갔을 때 용정, 아마 그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이 그곳인데 그 명동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윤동주의 생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기념품으로 산 그 시집이에요. 윤동주 시집이라고. 우리가 아마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그의 서시나 유명한 시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시집을 사서 읽었던 시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을 주제로 한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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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 읽었죠, 제가? 8번 읽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기대를 가지고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큰 마음의 충격을 입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윤동주 시인의 이 팔복이라는 시인에서 막 찾았어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 시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게 맞는가? 때로는 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시를 읽어감에 있어서 독자가 그 시를 해석하는 것이 때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자 입장에, 독자 입장에서 시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윤동주 시인은 이것을 썼을까? 이 시가 쓰여진 시대가 1940년대라고 해요. 일제강점기고 또 무엇보다 창시개명과 더 이상 한글을 쓸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또 신사참배와 어떤 역사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절망 앞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누구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있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팔복에 대한 고백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그가 신앙을 잃어버린, 팔복을 패러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냉소적인 표현이다라고 이 시를 정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아닌데, 여긴 뭔가 있는데 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은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철험이라는 책에서 윤동주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의 설명 속에서 이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쓰고 있는 단어가 포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포월.
포월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포월이란 단어는요, 기어서 넘어간다라는 뜻이래요. 기어서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이렇게 설명해요.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포월의 신앙을 윤동주가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보면서 마음 깊이 동의했어요. 맞다. 슬픔이라는 것, 애통이라는 삶의 경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삶의 경험이고, 할 수만 있으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윤동주 시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를 써 내려갈 때, 그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이, 그 팔복이 슬픔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어지고, 그 슬픔을 포월이라는 기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시가 처음 쓰여졌을 땐 처음부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쓰여지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8번 반복하고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는 말로 썼어요. 아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겠죠. 근데 그걸 지우고 다시 쓴 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이 말은 그 슬플 수밖에 현실 앞에서 그래도 무언가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소망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쓴 게 뭐냐면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금 언급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쓴 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는 그 영원한 슬픔에 대한 고백이 제게는 영원한 슬픔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들려졌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슬픔이 없기를 바라고 애통이 없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이 슬픔과 고통과 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애통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애통 앞에 직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실패 앞에 직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형통하고 정말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내 상황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복, 그 신앙,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윤동주는 슬픔이란 피할 수 없는 행복한 숙명을 누리고 있다. 슬픔을 가리켜서 행복한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슬플 것이요는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영원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품 안에서 그 슬픔이 극복될 수 있음을 그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슬픔이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이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을 떠나서라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참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뭘까라는 그 아픔을,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지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일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아픔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일까? 도대체 뭘까?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단이라는 상황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절망하게 해요. 낙심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 입장인 제 입장에서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앞에 선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할 거예요. 질문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떡하지?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애통이 필요해요. 애통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 삶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질문과 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애통의 자리, 무언가 잃어버린 이 삶의 자리 앞에서 깊은 눈물이 필요하고 깊은 아픔이 필요하고 정말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애통과 함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불신이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가뜩이나 속상하고 힘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모습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에게
명성교회 핑계대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헌금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가난한 성도다. 그러나 그건 핑계다.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셈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속상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11조 내기 싫은 교회, 11조 내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기 싫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10의 구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가 있다. 물론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찾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찾아도 보지 않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핑계하고 가난한 성도로 내빼면 안 된다.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손해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봐야 한다. 전 이 고백을, 이 이야기,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10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입증해 보여줘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요, 단지 애통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애통함을 통해, 정말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시대적인 아픔, 이 교회적인 아픔 앞에서 우리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 흐리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통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모양과 우리 모습 속에는 다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겁니다.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많이 아픈 줄 압니다. 그 눈물이 너무나 큰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